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곳에서 또 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울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살아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닌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말씀으로, 그런 삶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작전명 The Best Plan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은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얘기를 좀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들 좋아하는 영화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꼽자면 아마 저희 세대들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토이스토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장난감들이 실제로 막 살아서 움직여요. 이 영화 안에서 장난감들이 실제 살아 움직이는데, 신기하게도 그 장난감들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생 스토리가 막 담겨 있는 영화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 영화를 너무 이제 감명 깊게 보고, 어른이 되어서도 이제 가끔 그 영화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찾아보기도 하는데, 단연코 가장 슬픈 장면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아마 동감이 되실 건데, 그 장난감이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주인으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느 순간 이제 그 주인이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장난감을 처분하는 그럴 때가 오게 됩니다. 정말 슬픈 장면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사실 그 장면이 가장 슬프고 영화의 끝이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진짜 영화의 재미는 이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던져본 적 있습니까? 나도 만약에 그런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들, 혹시 그런 기분이 드시는 분들, 저는 그러한 시즌이 지금 내가 걸어가는 시즌이고, 내가 그러한 시간들을 지금 보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청년 취업 문제, 그렇죠? 그리고 학업, 결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작년들은 가정의 문제, 그리고 재정적인 무게, 건강의 위기, 이런 것들이 점점 닥치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좀 우리가 좀 대면할수록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지금 내 고통을 외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왜 나를 내버려 두시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러했는데요.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전이 이제 파괴되었죠. 본인들이 살던 그 나라는 사라지고 이제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시간이 지나도록 이들은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중에 정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 불가능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총 3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말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것이 그들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탄식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그런 절망의 시간들을 이제 지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다 그런 절망의 시간들을 지나겠죠. 저는 특별히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습관적으로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도 하죠. 그러면서 삶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가치관에서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지, 돌파할 수 있을지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청소년기 때 어머니께서 이제 희귀난치병으로 큰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이제 큰 수술과 이제 사고를 겪으면서 가정이 이제 흔들리는 그런 위기의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인생의 첫 번째 힘들었던 시간들을 맞으면서 깊은 두려움과 방황으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학교도 교회도 뭐 의지할 공동체가 없이 그냥 이 세상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면서 나는 버려졌다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어딨나, 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리셨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이 절망적인 질문과 그리고 우리의 탄식 앞에 가장 확실하고 변치 않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본능적인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여기서 비유로 드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 중에 단연코 가장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우리는 손꼽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혹시 그러한 어미의 사랑일지라도 그 어미는 너를 잊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의 어머니조차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인간적인 관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 무너진 그 성벽의 재건을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변치 않는 그 돌봄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 우리의 형편, 우리의 무너진 꿈과 비전,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영원히 새겨져 있다라고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소식입니까?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실행하실 때마다 그분은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여러분의 이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바로 그 최고의 플랜, the best plan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우리의 현실, 용사에게 사로잡힌 좌절입니다. 오늘날 우리 코앞에 닥친 문제들이 있죠. 청년들의 미래, 장년들의 재정적인 고민, 건강 고민, 수많은 이제 문제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스스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게 현실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 마치 용사에게 사로잡힌 포로처럼 아무 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본문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강포자가 사로잡은 것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말하는 용사는 강대국 바벨론을 비롯한 이방 나라들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보시면
심판도 구원도 역사의 흐름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느낀 절망은 단순한 감정의 절망이 아니라 객관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최강대국 바벨론이 있죠. 그리고 그들의 포로로 와 있습니다. 스스로 풀려난다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포로를 다시 찾아오겠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건데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에 포로된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크고 참된 용사를 통해서 반드시 해방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불가능을 없는 거 사실 우리 삶에도 이미 있습니다. 제 삶에도 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랐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교회를 형식적으로만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현실과 말씀이 너무나 거리가 느껴졌던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정말 잘 많이 듣고 알았는데 정답도 잘 알겠는데 정작 제 삶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투병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 흔들리는 시간들, 어머니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가정 멤버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 아버지가 큰 사고를 당하시면서 정말 말 그대로 온 가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런 절망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느껴진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붙들게 하셨는데 그때 제 입에서 나온 고백이, 주님, 제가 세상의 것들 어린 나이지만 최대한 많이 의지해봤고 다 해봤지만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인생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제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붙들게 된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인데요. 38절 3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기 눈으로 예수님이 죽는 걸 봤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무덤에 놓이는 것까지 봤습니다. 이미 끝장난 거죠.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희망의 끈을 놓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냐? 와서 나를 만져봐라. 여러분, 이 장면이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너무나 은혜였습니다. 그때 제가 드린 기도는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요, 주님, 제게도 보여주세요. 주님, 제가 믿음이 너무나 약합니다.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주님을 만지고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자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저를 열방으로 보내십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제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인생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하지만 제가 가진 거 20대의 그 소중한 시간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하다 생각하는 이 20대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했고, 그 20대를 주님을 위해서 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 불가능한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정말 기대라고 할 수 없는,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매일매일을 여러분 하나님 절대 주권 의지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머리 굴려서 세운 계획들이 있죠. 좋죠. 근데 결국 내가 의지하는 것들은 언제나 그랬듯 나를 항상 배신합니다. 절대 보증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나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서 잊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 바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플랜, the best plan을 실행하신다는 걸 붙드셔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이방 나라들의 억압당하며 살았듯이 우리 또한 매일매일 반복되는 죄의 굴레,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그런데 마치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윤리적으로는 우리가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아무도 죄인은 아니겠죠. 그런데 성경적인 기준을 보시면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이러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가장 귀한 최고의 플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작전명 The Best Plan입니다. 그 작전을 실행하셨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정말 그 큰 위대한 바로 그 계획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종이 고난과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선포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심으로 우리를 사탄의 소나기에서 빼앗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가장 귀한 아들을 보내시고 회복 불능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이제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구속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적용인데요. 두려움 대신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우리가 가진 모든 불안과 공허함을 떨쳐내고 몰아냅니다. 세상은 말하죠. 스펙, 등급, 외모로 여러분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재능까지 재단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 재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영원히 새겨진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침 안개와도 같은 그런 세상의 것을 붙들지 마시고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방 나라들도 사용하셨듯이 어찌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잊으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눈앞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죠. 이제 우리는 그 거저받은 복음을 거저 전해야 합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희망임을 제시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다는 것을 젊은 세대에 예배 회복에 힘쓰도록 The Best Plan의 증인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착각하며 죄와 사망의 감옥 속에 절망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권적이고 변함없는 그 최고의 플랜을 우리 인생 가운데 실행하고 계십니다. 이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두려움과 불안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의 전부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강력히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망 없는 우리 삶 가운데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희망이 인간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미 그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플랜으로 행하고 계시고 이미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또 그것을 거저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승리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